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제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제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부대를 5분 대기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대마다 이 5분 대기조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되면요, 보통 내무반에 들어오면 신발 끈도 군화도 풀고 그리고 군장도 내려놓고 총도 병기구에 집어넣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들은 신발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군장을 풀지를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할 일이 생기면 바로 그 군장을 메고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5분 대기조가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그마한 소동도 일으키고 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곳 가운데서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한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무려 그 금액이 3,5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되면 한 500조가 된대요.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 1년 예산을 살림살이를 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하였습니다. 좋아서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개발할 것들이 많은데,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개발할 것이 있는데, 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한 이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런 강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좀 많이 보이는입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수출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만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미국에 갔는데, 물론 그 미국에 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혹은 그 가운데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구금되어지고 300명이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술자들이 그곳에서 참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것이요. 이제 정부는 여기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가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이 일을 세우려면 미국에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너희 미국에 이런 기술자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합당한 비자나
이러한 것을 장치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 의도를 파악한 것을 가지고 이제 대처 방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되어지면 적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이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낙심한 백성들,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떨어진 그 마음들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전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넓은 곳으로, 그리고 아직 성이 다 건축되지 않은 곳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하고는 그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벽들이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간에 이와 같은 릴레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수년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생각도 내고 그리고 마음도 있었지만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몇십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었던 그 일들을, 이미 했던 일들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이 반쯤 완성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빈틈없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보고 십수년 동안 못하던 그 일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흔들리지 말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중단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지도자였던 것은 그는 탁월한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적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는 아니지만 적의 의도를 꿰뚫어볼 수 있는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궁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적국의 핵심부 궁전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암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남았다, 그곳에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그곳에서의 정치 관력들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귀의 의도를, 적의 의도를 파악하였다면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는 적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만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원래 해왔던 그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대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대적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상의 루틴들을, 신앙의 루틴들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것만큼 튼튼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번에 한번 칭찬 들었던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를 갈 때마다 3개월치, 6개월치를 재거든요. 그런데 꽤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6.5 밑으로 나온 거예요. 보통 6.0이 완전히 정상이고 6.5 밑으로는 그래도 그냥 경계성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당뇨는 단번에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야금야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셨냐? 사실은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은 매일 먹으라고 하는 것, 저희 약통을 딱 나오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나오면 그 약부터 먹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여기서 공부하고 뭘 하다가 이제 내려가면 저녁 알람을 맞춰놨어요. 7시가 되면 무조건 약을 또 먹습니다. 뭐 그렇게 일정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약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정한 루틴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인 신약과 구약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져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어떠한 방해와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의 루틴이 결국에 이 신앙적인 루틴이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루틴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들도 중보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간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일정한 루틴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느헤미야처럼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의 이 루틴들을 잘 지켜나가 우리의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일정한 루틴을 지켜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일정한 루틴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벽이 건축되기 완성될 때까지 뭐하였다는 것입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매번 이렇게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에서 혹은 내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서 일주일 동안을, 혹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2주일 동안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5분 대기조로 여러분 우리가 남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다지만 1년 365일 5분 대기조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못 살지요. 군화를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휴식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5분 대기조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분대, 내일은 2분대, 그 다음에는 3분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로테이션이 돌아가야만 이 긴장감들이 여러분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언제나 이렇게 5분 대기조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일정한 루틴을 매일매일 일정한 루틴을 지키는 것들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과 더불어서 때로는 우리가 5분 대기조로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짧은 기간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문제를 들고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여러분 때로는 매일매일 하다가도 회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또는 여러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유학을 보내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상들과 더불어서 또한 앞으로 장래의 큰 일들을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이 분계별로 혹은 매월 월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은 월삭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년쯤엔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수요일 모임도 이제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월 첫째 날 그냥 저녁에 한번 모여서 그날이 수요일이면 그날 같이 하고, 그래서 비슷한 날이면 같이 좀 모아서 이런 매월 첫째 날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로 일상이 아닌 우리의 특별한 목적과 또한 교회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방패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적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적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깨어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서 믿음 있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적들의 꾀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5분 대기조들이 또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 부탁드릴 거는 우리 월요일날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계약이 좀 몇 가지 보완할 게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 조건을 몇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얘기를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공사 기일을 언제까지 끌 수 없으니까 날짜도 확정을 이때까지는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한 달 여유를 주고 다음 주에 AS 기간도 조금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빈틈없게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로타리 공정받고 그 과정을 합니다. 11시에 가게 되죠.